자, 이제 두 번째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이런 여러 가지 호의를 베풀었었던 민족인 이 엘람 민족,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 그리고 또 하나 바로 이제 아닥사스다 왕의 칙령을 통하여서 성벽과 그리고 종교적인 재건을 이룰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었던 그 나라가 바로 페르시아, 그리고 이제 메디아였던 것이죠. 이 메데 페르시아는 이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에겐 고마운 민족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선하게 쓰였다고 볼 수도 있는 민족이었습니다. 자, 이런 긍정적인 면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만, 자, 문제는 이 부정적인 면 또한 이들의 이 영적 배후 가운데 존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는 페르시아의 그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0장 말씀에는 이런 존재에 대한 언급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21일간 금식 기도를 하였을 때 천사가 이제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고 이 천사가 아마 가브리엘이었을 수도 아닐 수도 있는데 그가 이제 다니엘에게 가서 하나님의 예언을 전달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갈 때 이렇게 말을 하죠. 다니엘서 10장 12절. 그때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마음을 정하여 깨닫고자 하며 또 내 하나님 앞에서 너 자신을 징계하기로 한 이제 금식한다는 뜻입니다. 자, 징계하기로 한 첫날부터 그분께서 너의 말들을 들으셨나니 내가 너의 말들로 인하여 왔느니라. 그래서 다니엘의 금식을 시작하던 그 날에 바로 응답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해 주시고 천사에게 가서 이 나의 계시의 말씀을 이 다니엘에게 전달해 주어라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왜 21일 동안 금식을 하는 동안 응답이 없었느냐? 그 중간에 어떤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죠.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나 보라 우두머리 통치자들 중에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었느니라. 내가 거기서 페르시아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었느니라. 그래서 이 놀라운 천사가 하나님의 계시를 들고 갔는데 첫날부터 시작해서 21일 동안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 또는 페르시아의 군주라는 존재가 이 천사를 가로막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페르시아의 군주 밑에 또 다른 그 부하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페르시아의 왕들이라고도 묘사가 됩니다. 자, 이와 같은 것들을 봤을 때 아니 그러면 이 페르시아의 통치자가 누구냐? 이게 인간 군주 뭐 다리우스나 아하수에로나 아닥사스다 고레스 이런 왕을 의미하는 것이냐라고 이제 의문을 가질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이 존재는 지금 천사가 지금 대화하고 있습니다. 천사를 인간 군주가 막을 수 있을 리가 없죠. 그렇다면 이 페르시아의 통치자 또는 페르시아의 왕들 이는 누구냐? 바로 하늘의 영적 존재들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를 가로막은 하늘의 천사들이기 때문에 이 자들은 바로 타락한 천사들, 바로 마귀, 사탄 마귀를 섬기는 그런 천사들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시면 성경에는 이 나라들과 왕국들 그 배후에는 보이지 않는 영들이 있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가리켜 정사들과 권세들과 하늘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그리고 악한 영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이들이 바로 사단과 함께 하나님을 반역하여서 타락했었던 3분의 1의 천사들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이 지금 사단이 공중 권세를 잡은 이후로 각 나라들과 각 영역들 그 배후에서 역사하면서 정치, 권력, 그리고 경제, 문화 모든 영역들을 다 컨트롤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그들 배후에도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1차적으로 그 나라들을 조종하고 세상 시스템을 운영하는 이들이 바로 이 세상의 영들, 마귀들, 악령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이 바로 각 나라의 실질적인 왕들이다. 그리고 당연히 페르시아의 배후에도 이 강력한 군주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 페르시아는 전 세계를 호령하는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이 페르시아 뒤에 이제 배정되어 있었던 페르시아의 군주는 사단의 모든 부하들 가운데서도 아마 거의 10손가락 안에 들 수 있을 만큼 아주 강력한 그런 악마였습니다. 어느 정도로 강력했느냐? 이 가브리엘로 추정되는 이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들고 나아갔는데 이 강력한 가브리엘 천사를 가로막고 무려 21일 동안이나 봉쇄할 수 있었을 만큼 그런 힘을 갖고 있었던 존재가 바로 페르시아의 군주였었죠. 굉장히 강력한 마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 미가엘 천사장을 보내주어야만 비로소 그제 뚫고 나올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강력한 천사가 이 예언을 들고 갔던 천사를 가로막았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 페르시아의 군주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페르시아의 군주가 사단의 여러 부하들 가운데서도 굉장히 유력한 자로 추정이 되는데
그가 과거에서도 그랬고 그리고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지만 항상 어떤 특정 아젠다를 통해서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반유대주의, 이스라엘을 대적하려는 사상입니다. 과거에 페르시아에 이런 존재가 있었습니다. 바로 하만이라는 사람이었죠. 아말렉 족속 아각 왕의 후손이었는데요. 자, 이 하만이라는 자가 페르시아 안에서 이제 권력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가 이제 자신이 교만함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자신 앞에 굴복시키고 자신 앞에 절을 하도록 명령을 하죠. 자, 그런데 이때 모르드게라는 유대인이 그에게 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이 분노의 격분에 찬 이 하만은 이 모르드게만 징벌할 것이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을 멸절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에스더서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자, 그런데 하만이 아무리 이 아말렉의 후손이고 사악한 자라 할지라도 그가 아무리 이렇게 과격한 생각을 할지라도 모든 유대인들을 내가 기필코 모든 나라에서 없애야겠다 이런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게 되는 데는 이 하만 혼자만의 일로서는 이제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하만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런 악한 계획을 꾸민 것이 아니라 어쩌면 하만의 배후에 더 실질적인 악한 영의 존재가 역사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가 바로 이 페르시아 지역을 다스리는 이 페르시아의 군주였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페르시아의 군주 배후에는 당연히 이제 그의 상관이 이제 마귀가 있었겠죠. 마귀가 항상 원하는 일은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받아야 할 경배를 자신이 받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언약은 바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주시고 이 메시아를 통해서 열국을 구원해내실 것이다 라는 언약이었었죠. 자, 이것을 알기에 이 마귀는 어떻게 해서는 이 유대인들이 후손을 내지 못하도록 끊어버려야겠다라는 아주 분명한 목표의식을 구약시대 내내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능하면 어떻게 하면 다윗의 후손과 그리고 유대인들을 끊어서 멸종시킬 수 있을까 이것에 몰두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는 하만이라는 사람을 조종하기 위해서 그의 부하인 페르시아의 군주를 보내서 이 하만의 배후에서 역사를 하였고 그를 격동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을 이 페르시아 영토 내에서 없애야겠다라는 계획을 꾸미게 합니다. 그래서 그가 하만은 제비를 뽑아서 12월 달에 날짜를 정해두고 그 디데이인 날에 모든 반유대주의자들을 격동해서 모든 유대인들을 멸살하려는 그런 계획을 꾸미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만히 두시지 않죠. 그래서 에스더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이제 일으켜 세우십니다. 에스더는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라는 당대 페르시아 왕의 왕비로서 이제 간택이 된 유대인 출신의 여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왕국에서 지내고 있다가 그의 사촌이자 그를 키워주었던 모르드게로부터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에스더야, 이제 큰일 났다. 이 나라의 모든 유대인들이 지금 이 하만의 계획에 의해서 멸절되게 생겼다. 내가 바로 이때를 위해서 이런 자리에 오른 것일지 누가 알겠느냐 라면서 에스더에게 용기 있게 나을 것을 이제 권고를 합니다. 처음엔 에스더도 망설였었지만 그러나 다시 마음을 다잡고 자신이 이 유대 민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기로 이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금식 기도를 하죠. 그리고 이제 그 뒤에는 이제 에스더서의 내용들이 쭉 이어지는데 에스더의 탄원이 드디어 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은 드디어 분노하여서 이 하만을 이제 제거합니다. 그리고 하만을 오히려 하만이 원래는 모르드게를 장대에 매달아 죽이려고 했었는데 자신이 오히려 그 장대에 매달려 죽임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사단의 계획이 완전히 하나님의 그 능력에 의해서 실패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12월 달이 이르렀을 때 이제 그 하만이 처음 지정해뒀던 그 D-Day 날에 모르드게가 미리 손을 써서 이 날에 오히려 반유대주의자들을 물리치고 유대인들이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또 다른 칙령을 하나 추가로 전 그 국에 이제 배포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르드게의 이 권세를 두려워한 각 지방의 그 지방 군주들이 이 유대인들의 편을 들고 이 반유대주의자들의 편을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막상 디데이 날 싸움이 벌어졌을 때 압도적으로 유대인들이 승리하게 되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무도 죽지 않고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왔었던 반유대주의자들이 모조리 몰살당하는 그런 역전극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이 놀라운 역전극은 사실 맨 마지막 때에 있을 일을 예표한 것이기도 합니다. 하만이 장대에 미리 매달린 것은 예수님께서 초림 때 그분이 십자가에서 도리어 이 정사들과 권세들과 마귀의 계략을 패하셨던 그런 일을 예표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부터 몇 달 뒤에 이뤄진 유대인들과 반유대주의자들의 큰 전쟁은 이것은 맨 마지막 때에 있을 예수님의 재림 때의 승리를 이제 예표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약드리면 이와 같은 놀라운 사건이 바로 이 페르시아라는 제국을 배경으로 벌어졌었다. 그래서 페르시아가 한편으로는 이 유대인들에게 고마운 일도 굉장히 많이 하였었던 민족이지만 그와 동시에 이제 페르시아 출신의 하만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역사했던 페르시아 배후의 악한 영, 이 존재가 유대인들을 멸종시키려는 음모를 과거에 실현하려고 했었었고 그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좌절되었지만 지금도 이 페르시아의 군주는 아직도 살아서 이 페르시아 땅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의 목표는 여전히 동일합니다. 바로 이 이스라엘을 이 지구상에서 없애버려야겠다. 이 목적을 여전히 갖고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흥미로운 것이 이 이스라엘과 이제 오늘날 이란의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있죠. 과거에는 그래도 1970년대까지만 해도 이란과 이스라엘의 사이가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거의 우방국이라고 불릴 수 있을 만큼 가까웠었던 그런 사이였었는데 갑자기 1979년도에 이란의 팔라비 왕조를 혁명으로 뒤엎었던 이란 내의 혁명단들이 일어나게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슬람 공화국이라는 기치를 내세웠었죠. 그래서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이 팔라비 왕조를 몰아내고 공화국을 세운 다음에 오히려 이란을 신정국가 시스템으로 바꿔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이란은 굉장히 극단적인 시아파의 종주국이 되었고 그리고 특별히 반서방을 기치로 내세웠으며 반미국 이런 정책을 세우게 되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반이스라엘 정책으로서 이스라엘을 이 지구상에서 없애야겠다는 목표를 충만하게 실천하는 그런 나라로 완전히 돌변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인 동시에 그 배후에 페르시아의 영이라는 존재, 페르시아의 군주라는 이 악령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란은 또는 이제 페르시아라고 하는 이제 이란은 그러면 이제 이 메디아 페르시아 시대 이후로는 어떤 식으로 이제 유지가 되었었는가에 대해서 그냥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강대했던 시절 이제 고레스의 그 페르시아 제국이 한창 강성했을 때 그들은 이제 거의 유럽과 이집트까지 뻗어나가는 이 동서양을 잇는 거대한 강대국이 되었었죠. 이때가 바로 페르시아, 이란의 전성기였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꺾은 자가 나타났죠. 바로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그리스의 여러 종주국들을 연합시킨 마케도니아 출신의 왕이었습니다. 그가 이제 그리스 전체의 왕이 된 이후에 원정을 시작하였죠. 그리고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여기서 말한 다리우스는 앞에 말했던 두 명의 다리우스와 또 다른 왕입니다. 자, 이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왕을 전쟁에서 크게 꺾고 마침내 페르시아 전체를 접수하여서 흡수하는 그런 쾌거를 이루게 됩니다. 그 이후로 페르시아였었던 영토와 그리고 마케도니아와 그리스 영토까지 포함해서 전 영토가 알렉산더의 지배를 받는 헬레니즘의 제국, 그리스 제국으로 이제 변하게 됩니다. 물론 그 뒤에 그리스 제국은 네 조각으로 쪼개지게 되죠. 자, 그런데 그 이후로 이 이란 영토에 해당되는 이 페르시아의 부분은 나중에 이 그리스 왕국의 후계자인 이 셀루쿠스 왕조로부터 나중에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들은 파르티아라는 제국을 따로 이제 경영을 하게 되죠. 이제 나중에는 이제 로마가 전 세계를 통치하게 되었을 때에도 이 이란 지역을 중심으로 한 파르티아 쪽의 영토는 로마에게 지배를 받지 않고 독립된 하나의 강대한 국가로서 존재하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와 파르티아는 서로 이제 경쟁하는 그런 관계에 있었습니다. 물론 이 파르티아 이후에도 왕조가 무너지고 다시 세워지는 일들이 반복되어서 일어났었죠. 그래서 이 페르시아 지방이었었던 이 이란 지방은 이후로도 여러 왕조들의 다스림을 받았었고 그 세계대전 당시에도 어느 정도 독립을 유지한 채 이제 잘 경영되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이제 오늘날 이제 현대 국가로 왔을 때 1979년도에 이슬람 원리주의 혁명에 의해서 완전히 뒤집혀지게 되었죠. 그렇다면 신약 시대의 이란의 그 역사 가운데서 어두운 부분만, 암울한 부분만 있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란에도 이제 놀라우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특별히 교회의 태동이 이제 이란에까지도 미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에 기록에 이런 기록이 있죠.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충만히 임하였을 때 그들이 다 한 마음이 되어 한 곳에 있더라.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 같은 소리가 나고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안에 그것이 가득하며 또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 각 사람의 위에 앉더라. 그들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신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이 오순절날 처음 교회가 탄생했을 때 성령 강림이 이루어진 그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이 예수님의 제자 120명 가량이 성령의 은사를 받고 이제 방언을 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제 여기서 방언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다른 언어라고도 번역할 수 있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배우지도 않았던 다른 나라의 언어들을 이제 마음껏 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이 그들이 실제로 외국어를 이렇게 인식할 수 있게 된 것인지 아니면 그들이 말을 했더니 각 사람의 말로 번역되어서 자동 번역되어서 들리는 초자연적인 언어를 하게 되었는지 그것은 저도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걸 통해서 바벨탑 사건 때 흩어졌었던 언어들이 이 성령의 은사로 다시 하나가 되어서 온전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이 언어적 장벽의 해제가 이루어진 역사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5절 보시면 독실한 자들 곧 유대인들이 하늘 아래 모든 민족으로부터 나와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었는데 자 이때 당시에는 이미 이 바벨론 이후에 이제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일부는 이제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지만 일부는 이제 평소에는 바깥에서 외국 땅에서 살고 있다가 절기가 되면 이제 오순절, 유월절, 장막절이 되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이와 같은 왕복식의 이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던 시대였죠. 그래서 마침내 전 세계 근동 일대에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이 하늘 아래 모든 민족으로부터 마침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으로 성지 순례를 왔던 그런 때였던 것입니다. 근데 그때에 이제 이 일이 널리 퍼짐에 즉 교회 사건이 퍼짐에 그 무리가 함께 와서 그들이 자기 자신의 말로 말하는 것을 각 사람이 들음으로 당황하더라. 그들이 모두 놀라고 이상히 여기며 서로 이르되 보라 말하는 이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우리 각 사람이 우리가 태어난 곳에 우리 언어로 듣느냐. 자 여기서 여러 나라들이 나열되는데요. 저기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다. 우리는 바데 사람 여기 바데가 바로 파르티아입니다. 바로 이란의 후손인 이제 이란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파르티아 제국이죠. 바데 사람, 파르티아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 메데 사람이 있습니다. 메데 사람. 그 다음에 또 하나 엘람 사람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파르티아, 메데, 엘람 지방에서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마침 오순절 지키려고 왔더니 그때 성령이 강림하셨고 초대교회가 탄생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때 많은 아마 엘람 출신, 바데 출신, 메데 출신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여기서 아마 복음을 들었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고 회심을 했겠죠. 그래서 회심한 아마 3,000명의 사람 중에서 이 메데, 파데, 파르티아, 엘람 출신의 유대인들도 있었을 것이다. 자, 그럼 그들이 한동안 모여 살다가 이 예루살렘에서 공동생활 하다가 나중에 핍박이 거세져서 그들이 다시 흩어졌겠죠. 그럼 그들이 흩어졌을 때 일부가 다시 자신들이 살던 그 외국 땅으로 다시 돌아갔을 것입니다. 즉 파르티아 지역, 메데 지역, 엘람 지역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돌아간 그들이 무엇을 했을까요? 자기들끼리 이제 기독교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복음을 믿는 유대인들의 그 연합을 만들었겠죠. 그래서 회당에서 예배하던 것을 이제는 교회에서 예배하는 식으로 이제 바꾸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작은 씨앗이 되어서 주변 유대인들에게도 전도를 했을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더 나아가서 어쩌면 이 신약 시대 때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파르티아, 메데, 엘람 오늘날의 이란 지방에서도 작지만 아마 교회가 이 초대교회가 태통하지 않았을까라고 우리는 감히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것이 이제 전달되어서 중국 땅에도 복음이 일부는 전파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미국을 통해 선교를 받기 전에 이미 삼국시대, 고려시대 그리고 이런 조선시대 때에도 이미 외국과의 거래를 통해서 기독교가 이제 잠깐 들어왔었던 그런 흔적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쩌면 동방 쪽으로는 이와 같이 이란 지역을 통한 이 교회의 융성이 주변국들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그 수가 매우 적고 영향력이 작았겠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 메대 땅에도 이 이란 땅에도 임했었다는 것입니다.